여러분 혹시 요즘에 운동 정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 숨쉬기 운동하는 거 말고요. 그거 말고 운동다운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시는 분이 참 많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 계신 어머니와 통화를 하는데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너 요즘 운동하니? 그래서 예. 뭐 가끔 교회에서 탁구도 치고요. 뭐 친구 목사님들과 뭐 다른 운동도 가끔 합니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가 논문 쓰느라고 너무 책상에 박혀 있다가 혹시 운동 못 할까 봐 그런다. 요즘에 보니까 운동할 시간도 없고 스트레스가 많은 40대에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다더라. 한 방에 훅 간다는 거죠. 여러분 운동하셔야 됩니다. 저희 뭐 오락을 위해서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힘있게 섬기기 위해서는 저희가 건강한 육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갔더니 그 탁구장이 있는데요, 건물이 그 앞에 그 옛날 글씨로 빨간색으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체력은 영역. 근데 이게 운동을 하고 싶은데 자꾸 주저를 하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이게 처음부터 기초를 배우는 게 참 부담도 되고 시간도 없고 또 그래서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기본기가 중요하죠. 기본기를 제대로 닦아놔야 실력도 늘고 그리고 또 부상의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뭐 요즘에는 굳이 전문적인 코치를 구하지 않더라도 유튜브 같은 데를 봐도 뭐 워낙에 혼자 배울 수 있는 영상이 많이 있고요. 기초를 닦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기는 초보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프로 선수들에게도 해당됩니다. 프로 선수라고 해도 경기를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자꾸 나쁜 습관이 듭니다. 그래서 나쁜 습관 때문에 경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코치를 두는 것이죠. 아마 지금 예배 중에 뭐 한창 이제 윈블던 남자 단식 결승전이 진행되고 있을 텐데 세계 1위 조코비치하고 세계 2위 페더러가 지금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가 상당히 주목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랜만에 1, 2위가 결승전에서 붙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코치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코비치의 코치는 여러분 잘 아시는 보리스 베커입니다. 그렇죠? 1980년대 정말 중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아주 세계 테니스계를 휩쓸었던 보리스 베커. 페더러의 코치는 누군지 아십니까? 스테판 에드버그입니다. 똑같이 같은 기간에 세계를 평정했던 테니스 선수입니다. 이 둘이 라이벌이었어요. 35번 중요한 경기들에 붙었으니까 얼마나 그 라이벌 의식이 강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 코치의 제자들이 지금 경기를 벌이는 거죠. 참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중간에 셀폰 확인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운동에 있어서만 기초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기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노력을 해도 바른 신앙의 기초가 없으면 그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고 작은 어려움에도 흔들리게 됩니다. 개개인의 성도뿐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에게 제대로 된 신앙의 기초를 놓아주지 않으면 교회가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세는 강해질지 몰라도 정작 세상 속에서 전혀 영향력이 없는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점검해야 될 믿음의 기초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2절에서 21절을 보면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0절 21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수의 주석가들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성도와의 관계를
학교에 비유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학교. 그리스도를 배웠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배움의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에게서 들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학교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정말 비유를 너무 무리하게 사용을 했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움의 내용이 되고 스승이 되고 학교가 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의도한 바는 뭐냐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의 믿음에 있어서 바꿀 수 없는 기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기초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기초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아파트에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위층에 이사 온 청년이 있어요. 아직은 교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평소에 이렇게 가끔 아파트 앞에서 지나치는데 운동하러 가는 걸 모습을 자주 봅니다. 운동복 입고 추링이 입고 그렇게 운동을 하러 항상 나가요. 근데 어느 날인가 취미를 바꿨습니다. 집에 하얀 피아노를 들여놓고 매일 연습을 시작하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연습하는지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합니다. 물론 하루 종일 치는 건 아니고요. 아침 7시에 한 30분 치다가 좀 있다가 10시 되면 다시 치기 시작합니다. 좀 쉬었다가 밥 먹고 점심에 또 치고 정말 그렇게 거의 한 1년을 쳤어요. 야. 그런데 같은 곡만 1년을 쳤습니다. 얼마나 제가 많이 들었는지 맘만 먹으면 따라할 수 있겠더라고요. 물론 저희 자녀들이 말리더라고요. 아빠 그러면 윗집 오빠가 화낸다고. 그래서 감히 제가 귀로 듣고 이렇게 따라치지는 않았습니다만 안타까운 게 있어요. 1년 동안 똑같은 곡을 연습을 했는데 실력이 늘지는 않습니다. 물론 처음보다 속도는 늘었는데요, 틀리는 데서 똑같이 틀립니다. 어떻게 1년 동안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피아노를 치는데 똑같은 곡을 쳤는데 어떻게 그렇게 안 늘까? 왜 안 늘었을까요? 기초가 없어서 그래요. 기초가 약합니다. 만약에 그 피아노 연습하는 시간의 반을 체른이나 한홍이나 그런 기본기를 익혀주는 곡들을 가지고 연습을 했다면 지금의 2배쯤 아마 실력이 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곡만 친다고 실력이 느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를 했고 아무리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긴다고 해도 믿음의 성장이 없다면, 아니 똑같은 실패를 계속 반복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호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 나의 열정과 헌신이 처음에는 구원의 감격에서 비롯되었었는데 어느샌가 뜨뜻미지근해지고 주변의 사람들을 의식하고 내 삶의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한다면 다시 기초로 돌아가야 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쓴 15세기 수도사 토마스 아켄피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길이 없이는 갈 수 없으며 진리 없이는 알 수 없고 생명이 없이는 살 수 없다. 영어로 번역된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Without the way, there is no going. Without the truth, there is no knowing. Without the life, there is no living. 당연한 말 아닙니까? 길이 없으면 당연히 못 가고 진리 없으면 당연히 모르고 생명이 없으면 당연히 못 살죠. 그런데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 얘기예요.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지식과 삶의 방향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번 저희 자신을 돌아보고 과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지, 한번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본문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 되신 예수께서 또한 우리에게 믿음의 기초를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믿음의 기초가 되셨다 하는 말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신분의 변화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 그리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기초를 가르쳐 주셨다 하는 것은 우리의 변화된 삶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분의 변화는, 우리의 삶의 변화는 결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보죠. 변화된 삶이 결코 믿음의 고급 과정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초급 과정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21절에서 24절을 보시면 한국어 번역은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마치 21절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이미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초급 교육을 받았으니까 22절부터 24절에서 이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고급 과정을 걸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대다수 주석가들과 대부분의 영어 번역은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했죠. 다시 말씀드리면 22절에서 24절에 등장하는 동사 3개,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어 입으라가 예수 안에 있는 진리, 즉 예수께 듣고 예수께 받은 가르침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예수님께 받은 진리, 예수님께 받은 가르침의 내용이 그거라는 거예요.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종종 헷갈린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천국의 티켓과 관계에 있는 구원의 필수 과목이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이 땅 또는 천국의 상급과 관련 있는 구원의 선택 과목이다 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하면 좋지만 없어도 어떻겠어요? 구원만 받으면 되지 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칭의, 즉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과 성화, 즉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해지는 것이 모두 기초이고 구원의 필수 과목이라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게요, 본문은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당연한 것이냐를 강조하기 위해서 낡은 옷을 입고 새 옷을 입는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옷을 옛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 옛사람은 구습을 따르는 옷입니다. 유행이 지나가는 옷이에요. 또한 옛사람은 유혹의 또는 거짓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옷입니다. 이 한국어 번역도 살짝 헷갈리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2절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쉼표,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그렇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 아니고요, 구습을 따르는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이 다 옛사람을 수식하는 말입니다. 이 옛사람은 유행만 지난 게 아니라 썩어 없어질 옷이에요. 입을 수 없는 옷이에요. 17절에서 19절을 보시면 그 옛사람의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허망하다, 총명이 어두워졌다, 무지하다, 마음이 굳어졌다, 감각이 없다, 방탕에 방임한다,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다 무슨 표현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여전히 죄악의 습성에 젖어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옷은 어떤 것입니까? 24절에 의하면 그 옷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새 사람이 아니고요, 이거를 만약 옷을 짓는 비유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장인이 되셔서 디자이너 되셔서 옷을 만드시는데 본인의 성품,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본인의 성품을 재료로 사용하셔서 그것을 천으로 사용하셔서 그 패브릭으로 아주 새롭고 귀한 옷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 옷을 우리가 입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누군가가 최고급 브랜드의 옷을 선물했다고 쳐보세요. 제가 몇 년 전인가 우드베리 그 아울렛에 한번 찾아가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 능력으로는 살 길이 없지만 구경이라도 하자 그래서 기오르기오 아르마니라는 가게가 있었는데 거길 들어가 봤어요. 근데 클리어런스 섹션을 먼저 봤죠. 혹시나 해서 클리어런스 섹션을 가봤는데, 세일하는 곳을 가봤는데 이 정말 세상에서 딱 하나밖에 없을 것 같은 가죽 잠바가 걸려 있더라고요.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7,000불. 클리어런스가 7,000불이에요. 새 옷이 얼마였는지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장인이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서 만든 옷이니까 그렇게 귀하게 값어치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생각해 보세요. 그런 가죽 잠바를 여러분이 선물 받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 곰팡이가 피어와서 냄새가 나 썩어져가는 오래된 잠바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그 썩어져 냄새나는 오래된 잠바를 입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기어르기오 아르마니가 만든 7,000불짜리 가죽 잠바를 입고 다니시겠습니까? 이제 아직도 정 때문에 옛날 잠바를 입고 다니신 분이 없으시겠죠?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데 종종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말이 안 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게. 마치 어떤 것 같냐면 썩은 잠바를 속이 입고 그 위에다가 망토처럼 새 옷을 걸치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속에서는 냄새나서 아주 썩어 문드러지는데 겉에만 포장하면 되는 것처럼 위선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정죄하시면서 하신 회칠한 무덤들아 하는 그 외침이 어쩌면 저희가 들어야 될 그런 정죄의 외침인지도 모릅니다. 죄에 물든 세상 속에서 6일 동안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고 주일만 이 자리에 좋은 옷 입고 나와서 헌금하고 찬양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까? 여러분 한번 저희가 저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온 세계가 동성 결혼이 이제 대법원에서 통과됐으니까 어떻게 하냐라고 떠들썩합니다. 이게 미국의 처음에 설립 이념인 평등 원리와는 맞는지는 모르지만 분명코 성경에 명시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맞지 않는 판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착각하고 살았던, 우리가 마치 아직도 기독교 제국 안에 사는 것 같은, 크리스텐덤에 사는 것 같은 그 착각을 깨뜨리는 판결이죠. 더 이상 우리는 기독교 제국 안에 살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동성애자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얼마나 큰 죄성이 있는지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죄하기는 바쁘지만 정작 우리 안에 회개해야 될
돌이키지 않는 모습은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자면, 하나님, 저는 저 동성애자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한 것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의 기도가 오히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세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죄악됨을 돌아보고, 혹시 아직도 우리가 위선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회개하고 새로운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완성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미 24절에서 삶의 변화가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삶에 나타나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 또는 진실한 의와 거룩함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자들에게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역할이 있어요. 바로 믿음으로 그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매 순간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과연 내 삶에 아직도 옛사람의 습성이 있는지 돌아보고 또 결단하고 때로는 순종을 위해서 몸부림침이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한국 TV를 보고 있어요. Let Me In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그 몸의 체형이나 아니면 얼굴의 구조가 그 비정상적이어서 그 삶에서 좀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선발해서 성형수술을 해줌을 통해서 삶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주자, 뭐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뭐 상업적인 그런 또 의도도 있겠죠. 그래서 얼마나 한국의 성형수술이 발달된지 그런 걸 보여주기도 하고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게요, 야, 저 사람은 불가능하다, 저 사람을 어떻게 성형수술을 해, 해도 한계가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프로그램 끝에 딱 등장하는 모습은 모델이에요. 이야,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변했을까? 정말 상상이 안 갈 정도로 그냥 보통 사람이 미남이 된 게 아니고요, 정말 저분은 참 안타깝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부럽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서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얼굴이 잘생기고 예쁘고는 부모님의 유전자 탓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고칠 수 있는 거고, 아니 내가 선택만 하면 미남 미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환상을 주는 프로그램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치 이 성형수술처럼 한 방에 변화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때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의 과정은 아주 길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악의 그림자가 있고 흔적들이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다시 옛날의 습관으로 끌어들입니다. 또 죄악된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죄악이 아니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어렵고 힘든 변화의 과정을 끝까지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23절에서 그 변화의 과정을 심령이 새롭게 됨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순종이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보셔도 구체적으로 성령님의 사역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삶의 변화가 쉽지 않습니다. 10년, 20년, 30년, 아니 평생을 믿어서도 때로는 우리가 같은 곳에서 항상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저희 삶을 맡겨드리고 성령의 음성에 청종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저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변화를 시작하십니다. 그 변화를 가능케 하십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변화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기초에 대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셨고 오직 우리는 그 예수를 따라갈 때만 우리의 삶에 온전한 변화가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변화된 삶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믿음의 기초라는 것이죠. 변화된 삶은 결코 복받기 위해 우리가 추가로 행하는 그런 덕스러운 일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그 변화의 삶을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변화를 완성해 가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변화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 변화를 가능케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아직도 버리지 못한 죄의 습성들, 계속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는 것들 무엇입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한 변화를 다짐하면서 우리 새로운 결단으로 나가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한 산제사로 저희 삶을 온전히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